질문을 몇 가지 해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천사를 왜 사용하실까요? 또 하나의 질문은 천사에는 계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마다 이렇게 한 명씩 천사 하나씩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수호천사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천사의 임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첫 번째 질문, 천사를 사용하셔서 일하실까? 직접 하지 않고 더 속 터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말 안 듣고 그러면 부하 직원이 더 속 썩을 수도 있잖아요. 천사는 계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군대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있고 사람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1권 10장에서 성경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쭉 이야기하다가 13장에서 1권 13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런 다음에 천사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지식에 대한 기초, 성경적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기초에 하에서 마귀와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천사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라는 거 생각해서 하나님처럼 경배하게 될까봐 그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람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 천사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러면서 천사와 마귀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사람은 이 천사에 대해서 신적인 존재, 신성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사람이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천사에 대한, 그러니까 창조된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권 14장에서 13장이 이제 3일체고요. 14장에서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권 14장에서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영적 존재로서 천사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창조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창조에는 하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천사와 이 마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천사와 마귀가 영적 존재라 보니까 사람은 신성을 가졌다고 착각을 하면서 경배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대규리문답 105문 14절 14항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255 14문과 15항 105문 14항과 15문 성자, 천사 또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 또는 종교적으로 경배하는 것, 마귀와 결탁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 마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인간을 우리 신앙과 양심의 주님으로 삼는 것을 금한다. 네, 지금 일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천사나 마귀를 경배하는 것, 조언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일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피조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3문 대규리문답 보시겠습니다. 219페이지 13문. 하나님은 특별히 천사와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작정했나. 그래서 밑줄 친 거 1항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으로 일부 천사는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를 선택했고 수단도 선택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를 선택했다. 수단도 정했다. 3항 제일 끝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하셨고 그분의 정의의 영광을 돌려놓겠다.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도 사람도 최후 심판을 받는다.
우리 88문도 보실래요? 247페이지. 88문 247. 부활 직후 무엇이 따르는가? 부활 직후 천사와 사람에 대한 전체적이고 최후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천사도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천사를 부르는 이름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어떤 이름들이 나오나요? 혹시? 뭐 이사야 6장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어떤 이름들이 나오나요? 천사를 부르는 이름. 이사야 6장 한번 보실래요? 어떤 이름이 나오는지. 에스겔 6장에도 나오는데 우선 이사야 6장 6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실래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바 핀셋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네, 스랍이라고 나오죠. 스랍. 에스겔 6장에는 뭐라고 나오나요? 법궤 위에 네. 그룹 스랍이라고 나오고 그룹이라고도 나옵니다. 자, 스랍 또는 체루빔이라고도 나오는데 그냥 영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는 체루빔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복수용은 세라핌입니다. 세라핌은 단수고요. 스랍이 복수형입니다. 세라핌이 단수고 스랍은 복수형입니다. 날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세라핌은 날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스랍이 복수형이고요.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할 때 체루빔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천사는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개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다는 뜻은 또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은 보좌를 둘러싼 네 동물을 이야기하면서 스랍, 그룹 모두 보좌로 이렇게 표현돼요.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영이신 하나님의 대리자.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 심부름꾼인 천사.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나오죠.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어떤 존재인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의 기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유의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날개 있다 없다 지금 물었습니다. 사람은 영을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죠? 하나님도 영이시다고 하잖아요. 귀신이라는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천사는 인간의 창조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없어요. 관심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그러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인간은 천사의 모습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나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로 그려요. 아기가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천사로 그려요. 과연 맞을까요? 이거 다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다만 천사들을 활동한다고만 말합니다. 성경을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듯이 천사에 관해서도 성경 이상으로 상상하게 되면 그릇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가 제자란 뜻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에만 순종한다. 제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상상력을 통해서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릇된 두려움으로 공포심을 갖게 만듭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가시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기로 표현하고요. 날개가 달렸다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라파엘이 아기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천사를 하나님처럼 신적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라고 쇠뇌시킵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그렇게 두렵고 공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행하는 영입니다. 천사 창조의 목적이 나와요. 왜 천사를 창조했을까? 하나님의 사역을 이행하는 영입니다. 사람의 처음 상태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형상. 형상대로 했는데 어떤 인간의 상태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있는 상태로. 천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천사도. 우리 대기리움다 16문 한번 보실래요? 16문 페이지에 221페이지 221페이지 16문. 하나님은 천사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천사를 영으로 창조하셨고 불멸하고 거룩하고 지식에서 탁월하고 능력에서 강하게 그분의 계명을 수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했지만은 변할 수 있는 상태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창조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거룩, 지식, 이거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이게 지금? 영의 기능. 예, 영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죠? 천사도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무리를 지어 활동합니다. 무리를 지어 활동할 때 이때를 그룹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 복수형을 얘기했죠. 그들의 주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섬기는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섬기는 영이다. 그렇다고 수호천사가 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수호천사를 언급하는 표현이 나타나긴 하지만 계속 시중만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나 우리 수련회 가면은 꼭 이 마니또 같은 것을 해가지고 잘해준다고 뽑기를 하잖아요. 예. 개인 이렇게 전담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알지 못하도록 잘해준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 그런 거 아니다. 천사를 말하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기 위해서 천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날개 달려있다고 상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날개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성경에서는 뭐 두 날개로 뭐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뭐 날개로 뭐 어떻게 날개란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왜 날개라는 뜻으로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이행한다는 뜻입니다. 날개로 날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이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일을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은 그 일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뭐라고 불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장 51절. 또 이른 시대에 진실로 너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야곱의 사다리와 같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다. 사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신저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 중재 사역을 사용하는 이 메신저의 역할이다 라는 개념으로 사다리라는 표현을 쓰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사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저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의 사역을 하는 그 역할을 할 때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천사예요. 또 누가복음 2장 13절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장 13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기도 천사를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군 천사.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찬송을 하는데 호의를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호의의 역할을 수행할 때 천군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호의를 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주위에 둘러서 있으면서. 이 천사인데 천군 천사. 그 다음 에베소 1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1장 21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수행할 때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수행할 때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수행할 때는 보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제 보좌라는 표현을 그 천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라고 이게 다 천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을 이야기할 때, 마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원래 있었다고 하는 이들이 누구죠? 네. 선과 악이 원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니교. 마니교에서 나온 것이 조로아스트교. 예, 짜라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이제 독일어로 짜라스투라죠. 원래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서 선이 지배하는 지역이 있고 악이 지배하는 지역이 있다. 땅 밟기 하고 이거 있잖아요. 악한 지역에. 이게 다 마니교의 사상이에요. 이거. 원래 있었다고 해요. 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니교에서 발전한 게 조로아스트교죠. 니체가 주인공으로 삼았죠. 이 사람을. 저 짜라투스트라를. 예. 자, 그럼 천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택자를 돕기 위해서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부리는 영, 섬기는 영으로서 택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위해서. 마귀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죠? 택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완전히 넘어뜨릴 수 있지는 않아요. 이들은 겁을 주는 것이죠. 두렵게 하고 상상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나 마귀나 택자와 관련되어지는데 택자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택자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사용되는 것이죠. 천사 창조의 목적이 우리 벨지카 12문 사망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벨지카 12장 5항.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뭐라고 하고 있죠?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일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택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 4절 3절부터 볼까요?
그리고 그분 하나님은 천사들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자신의 메신저가 되게 하셨다. 메신저라는 말의 의미는 아까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사자란 뜻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자다. 선택된 자를 그래서 섬기도록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4절에 그들 중 일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탁월성에서 타락해서 멸망에 이르렀고, 그 5절에서 그걸 다시 설명했고, 멸망에 이르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머지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원적 상태를 굳게 지키며 지속하고 있다. 섬기는 영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 메신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계급이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우리가 질문 던졌던 거죠. 누가 한 말일까요? 그 성경에 정말 나오는 말일까요? 그래서 천사장, 대장은 나파엘이고, 그 다음 미가엘 군대장관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내무부 장관, 그 정도 총리 대신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군대 장관이 있고, 그 다음 계급이 있고, 이렇게 천사에도 이렇게 계급적인 지위가 있다. 우리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아래로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란일 것입니다. 네, 미가엘을 군주, 큰 군주, 대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군주, 군대 장관, 이런 개념일까요? 미가엘은 군주, 군대의 장관. 천사라는 뜻이에요. 이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계급적으로 나눈 사람이 오리게네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 가톨릭에서 계급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계급이 있다는 식으로 군대 장관이 미가엘이고, 군주니까 군대. 또 유다 1장 9절 한번 더 찾아보실래요? 유다.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 1장 9절.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네, 여기는 천사장이라고 나왔잖아요. 아까는 대군이라고 나왔고 군주라고 나왔고, 지위나 계급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그 사역을 메신저로서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표현됐을 뿐이지 실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급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역자입니다. 메신저예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냈을까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을까? 물론 불쌍히 여겨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귀신들이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마귀들이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쫓아낸 것이에요. 그들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천사를 사용하신 이유는 천사 없이 사역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왜 직접 하지 않고 천사를 사용했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비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에게는 소멸하는 불로서 다가갑니다. 감히 범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천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따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를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천사를 부인하는 사람. 네?
기어 들어가세요. 확실히. 사두개파. 네, 사두개파. 왜요? 부활도 없고 또 영을 안 믿는 영도 없다고 하잖아요. 영. 천사가 영이잖아요. 천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도 부인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은 그걸 인정하잖아요. 둘이 이렇게 싸움 붙여놨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대판 싸우잖아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부활과 영을 그들은 부인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서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천사와는 달리 유기된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유기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유기된 자들이에요. 악의 삼총사죠. 우리 악의 삼총사가 뭐죠? 세상 육체하다. 295페이지 찾아보실래요? 195문 1랑 2절 195문 295페이지. (295페이지) 대결이 문답 195문 1항 2절. 악의 삼총사 사탄 세상 육체가 우리를 능력 있게 끌어들이고 올무에 쉽게 빠뜨립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를 시험해서 악의 삼총사. 그리고 괄호 2일에도 보세요. 그 밑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이고 육체를 진압하고 사탄을 억제하고 만사에 질서 있게 하고 모든 은혜의 수단을 베풀고 복을 내리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경각심을 갖게 하여 우리와 그분의 모든 사람이 그분의 섭리로 죄에 유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이유가 나옵니다. 유기된 천사, 악의 삼총사, 마귀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천사와는 달리 우리를 대적하는 일에 주력합니다.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우리를 미혹시켜 죄를 범하도록 만듭니다. 왜 귀신을 지금 마귀 사탄을 다 같은 말입니다. 귀신, 사탄, 마귀, 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군이다, 군대다, 또는 군대 장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천사를 그렇게 표현했지만 어쨌든 대군이다, 군대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사를 아까 미카엘 군대 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럼 천사를 반대로 군대 장관이다, 군대다, 천군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안심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 반대로 사탄을 대군이라 하는 이유는 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몇십만이다, 몇만이다 이런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방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늘 살피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자신과 우리 유혹 시험을 살피라는 뜻으로 군대다, 대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개념도 있지만 천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는 방심하지 말라, 경계하라, 살펴라. 이 두 가지 이유가 이 천사라는 개념, 사탄은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미혹시켜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 대상은 그 유기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 대상은 교회와 택자에 대해서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넘어뜨릴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자들처럼 타락한 천사였으니까 사자들처럼
또 어떤 경우에는 유혹하는 자로 다가와서 우리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힘들게 합니다. 이제 상상을 통해서 실제 괴롭히거나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하고 이것은 못합니다. 이제 택자를 이야기해요. 상상하게 만들어요. 지배하지 못합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천사와 마귀에 대한 성경의 입장입니다. 천사는 계급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수호천사란 말은 이제 저 오리게네스와 테레비에서 한 얘기예요. 저 뭐지? 동양증권인가 무슨 증권인가 그 수호천사라는 거 개념은 이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천사가 날개가 달려서 아기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래 살고 죽지 않으니까 할머니로 표현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기로 표현해요. 다 이거 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화에 보면 진짜 천사구나. 많죠. 영어도 많고. 영화도 그렇고 다 이게 또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천사와 마귀에 대한 질문 있으신가요? 뭐. 날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세라핌은 복수형이 스랍이라고 했죠. 날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타락했죠. 그래서 네. 그 천사들이. 네. 그 천사와 그 인간도 어떻게 계급으로 나눌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천사가 더 높은가, 인간이 더 높은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인간이 더 높다, 아니다. 아, 천사가 천사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그리고 우리를 돕는 돕는 우리 아까 히브리서 몇 장이었죠? 1장 1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까 1장 14절 뭐라고 나오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섬기는 영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천사보다 이제 8장에서 시편 8편에서 못하게 지으셨다고 하는데 원어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인간보다 못하게 지으신 거예요. 천사를. 그래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은 섬기는 영으로 우리가 더 나은 거죠. 사람이. 또 이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질문